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7과 세례와 출애굽 파트 2입니다. 17과는 총 8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 4장은 지난 파트 2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와 출애굽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에도 반복되어 들린다고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뿐 아니라 성경이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과거 사건을 연속과 참여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현대를 사는 유대인들은 과거의 출애굽에 조상들과 함께 했다고 믿지요. 이러한 관점은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와 심판과 사망 아래 살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이 아닌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을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날들을 소망하지요. 이제 오늘은 나머지 4장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그림이 무엇이 서로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먼저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등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는 나의 행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하다고 믿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불안해서 걱정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뿐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결코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킬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결코 구원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지요. 우리가 충분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답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신 일이지요. 로마서 5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인데,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아래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았던 그런 경건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의 사진이지요. 만일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를 구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당신이 던진 줄을 내가 잡아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뿐 아니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살려면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던져주고 또 뛰어들어서 친히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지금 말해주고 있지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이 일을 바라고 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여분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죠.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과 또 자녀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그것에 나의 공로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례를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해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묻히기도 하고 또는 머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예식이지요. 자,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뜻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고 옛사람을 벗어 버린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옛 모습을 계속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아예 싸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 본성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굴복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결국 우리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지요. 이 그림은 본을 따라서 연습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붉은 박스 안 원본은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자, 원본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비슷하게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라고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하단에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몸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욕당할 때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셨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본받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친히 낮아져 사람 되어 오셨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지요.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핍박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회심과 회개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어놓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또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마땅한 겸손이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린 이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자녀됨, 성화, 견인, 영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면 돼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이것을 시간적으로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논리적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들이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 소명부터 시작해서 자녀됨까지는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이례적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성화부터 견인은 현재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건이지요. 이렇게 구원은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기로 표현하자고 하면 소명부터 자녀됨까지는 선수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선수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이제 출발선에 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달려가야 할 트랙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모든 경기를 다 마치고 그 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는 군입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소명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국가에 부름받아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소 입소와 동시에 군인 신분을 얻잖아요.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군인이 됐다고 말해요. 또 여러 훈련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인이 됐다고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뭐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의 은혜는 단번에 주신 은혜지요.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자, 자녀가 된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성도를 지키시는 은혜를 견인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회개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가라고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부름받은 거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요. 자, 어떤 이단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뻔뻔하게 만드는 거짓말이지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미워하고 내가 떠날 것을 지금 결단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지금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길들을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런 견인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뻔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지요. 부름받은 자는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떠나온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왔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더는 옛사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 가운데 씨름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를 기쁘게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